살다 보면 헤어짐이 찾아옵니다. 참 좋은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늘 복잡하지요. 서운함도 미련도 분노도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맺는 것보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리고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흔히 헤어질 때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말리고 말로 상처를 남깁니다. 그 순간은 시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찾아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마음이 이렇게 아프진 않았을 텐데.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헤어져야 업을 남기지 않고 복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이별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수행의 자리라 하셨습니다. 만남은 기쁨으로 오지만 이별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화를 내면 그 인연은 원망으로 남고 감사로 보내면 그 인연은 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웃으며 보내라. 그 미소가 다음 생의 씨앗이 된다. 이별의 순간에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감정으로 말하지 말 것. 둘째, 상대를 탓하지 말 것. 셋째, 감사로 마무리할 것. 감정이 올라올 때 말을 삼키는 것은 인욕의 실천입니다. 그 한순간의 침묵이 수십 년의 업을 녹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보다 화를 참는 사람이 강하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인연을 탓하면 마음의 어둠이 쌓이고 감사로 바라보면 그 어둠이 빛으로 변합니다. 함께한 시간 속에는 좋은 일도 있었고 서운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일을 감사로 돌릴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복이 됩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며 모든 이별도 인연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맺은 인연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달라질 뿐입니다. 지금의 이별이 끝이 아니라 다른 모습의 시작임을 알아차릴 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헤어질 때는 그 사람의 잘못보다 내가 배운 것을 떠올리십시오. 그 관계에서 내가 얻은 지혜가 그 사람의 선물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은 바람 같고 자신의 허물은 산과 같다. 이별의 순간에 상대의 허물을 들추지 말고 내 마음의 거울을 보십시오. 그것이 업을 녹이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역할이 끝났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서로의 마음이 상하지만 조용히 놓아주면 그 인연은 다시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별의 지혜란 미움이 아닌 예로, 후회가 아닌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그대여, 함께한 시간에 고맙습니다. 그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과거의 상처를 씻고 미래의 복을 부르는 가장 아름다운 수행이 됩니다. 이별의 순간은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색을 봅니다. 누구를 원망하는지, 무엇을 놓지 못하는지 그 마음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모든 인연이 맑아진다. 이별을 맑게 맞이하려면 먼저 내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미련은 마음의 때입니다. 그때를 씻지 않으면 새로운 인연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빈 마음에만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무소유의 기쁨이라 하셨습니다. 가지지 않아도 행복하고 잡지 않아도 평안한 상태입니다. 이별 후에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 내가 어떤 마음을 배웠는가? 그 인연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미움이 남아있다면 그 미움부터 다스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남아있다면 그 원망을 연민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상대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 또한 자신의 괴로움 속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는 용서를 낳고 용서는 마음의 평화를 낳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해방입니다. 그대가 용서하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그대를 묶지 못합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세상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연이 떠나간 자리에는 고요함이 남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 그러니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자연의 흐름입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습니다. 서로 스치며 흘러가지만 결국 바다로 향합니다. 그 바다가 바로 자비심입니다. 이별의 순간이 결국 자비의 수행이 되길 바랍니다. 그대를 떠난 인연이 그대를 성장시키고 그대를 더 깊은 사람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니 이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인연이 떠난 자리에 더 넓은 사랑이 피어납니다. 그 사랑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평화이며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인연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대의 삶은 이미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오늘의 이별은 내일의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지나가고 남는 것은 사랑뿐이다. 그러니 지금 그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인연을 놓아주십시오. 그 순간 그대의 마음에도 봄빛 같은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별은 언제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아픔 속에도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 놓아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그대가 머물러 있는 동안 삶은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맺는 것보다 맺은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오늘은 그 가르침처럼 이별을 수행의 길로 바꾸는 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헤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끝에는 언제나 새로운 평화가 있습니다. 고요히 숨을 고르고 그대 안의 자비로 이 인연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이별은 상처가 아니라 자유가 될 것입니다. 수보리는 그날 이후 다시는 그 친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감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한 시간 동안 배운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이는 그대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는 사람이다. 수보리는 그 가르침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매일 명상할 때마다 그 친구를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대가 평안하기를,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 기도가 반복될수록 마음의 응어리는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별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마음의 정화를 위한 하나의 수행입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집착을 내려놓는 가장 깊은 수행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별의 순간에 세 가지를 잊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탓하지 말 것. 둘째, 미워하지 말 것. 셋째, 잊지 말되 붙잡지 말 것. 탓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올가매고 미움은 새로운 업을 낳습니다.
잊으려 애쓰면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인연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음속에서 그대가 먼저 놓아야 세상도 그대를 놓아줍니다. 그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가끔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인연이라면 왜 헤어져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머물러 있을 때가 있고 물러날 때가 있다. 꽃도 가장 아름다울 때 떨어집니다. 바로 그때가 다음 생명을 위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별은 그대가 더 깊어지기 위한 길입니다. 남겨진 공허함 속에서 새로운 자비가 피어납니다. 그 자비가 다음 인연을 불러옵니다. 수보리는 훗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어짐은 끝이 아니다. 그대를 시험하는 지혜의 문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참된 수행은 고요한 명상 속이 아니라 이별의 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대도 지금 누군가를 놓고 있다면 그 마음을 미움이 아닌 감사로 채우십시오. 그대가 흘린 눈물은 곧 깨달음의 물이 되어 그대의 마음을 맑히고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별은 상처가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헤어짐이 내일의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그 인연이 다만 부드럽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수보리는 세월이 흘러도 그 친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인연이 있었기에 자신이 더 단단해졌다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별의 고통은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비를 배우게 하려는 삶의 선물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스승이다. 그대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곧 지혜로 변한다. 이 가르침이 수보리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제 누군가를 잃을 때마다 이별을 원망하지 않고 그 인연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대가 나를 떠남으로써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었노라고. 이별의 순간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잘 가십시오. 그대의 길에 평화가 있기를. 이 짧은 한마디가 모든 원망을 녹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별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별을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지 않게 스스로를 단련하는 가장 깊은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괴로움에 묶입니다. 그러나 놓아주는 순간 그 괴로움은 자비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별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별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고개를 숙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대가 내 삶에 와서 머물러 주어 고마웠다고. 그대 덕분에 내가 조금은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인연을 보내면 그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달라질 뿐 그 에너지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뭅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의 정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만나고 머물고 흩어지는 세 단계를 거친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머물게 하려 하면 고통이 생기고 흩어짐을 받아들이면 평화가 생깁니다. 그대가 지금 누군가를 놓아야 한다면 그 손을 억지로 잡지 마십시오. 그대가 붙잡는 손끝에서 이미 인연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대의 길에 빛이 함께하기를. 그 기도가 그대를 성장시킵니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평온이 피어나고 후회가 사라진 자리에는 지혜가 자랍니다. 수보리는 그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새싹을 품듯이 그는 또 한 번 삶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어짐을 두려워하지 마라. 떠나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피어나는 길이다. 그대 또한 지금 이별의 길목에 서 있다면 그 길 끝에 자비의 빛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대가 놓아주는 순간 그대 또한 자유로워집니다.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현명한 사람은 인연을 끊을 때도 품격이 있습니다. 화로 맺은 인연은 결국 또 다른 화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리해야 할 인연이 찾아옵니다. 오랜 친구와의 오해, 가족과의 갈등, 친척과의 불편한 관계. 그 순간 우리는 참기 어렵습니다. 감정이 폭발하고 말이 앞서죠. 하지만 그 뒤에 남는 건 상처와 후회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지혜가 불타오른다. 오늘은 그 말씀을 따라 인연을 정리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치지 않고 업을 남기지 않는 부처님의 이별법.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랜 친구와 다투고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는 저를 배신했고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지르며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왜 이리 답답하고 후회가 밀려올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친구를 진심으로 놓은 것이 아니라 화를 쥐고 놓지 못한 것이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화를 쥔다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미워하고 그의 얼굴을 떠올리며 속으로 다짐하지 않느냐. 다시는 보지 않겠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 다짐이 바로 화를 쥐는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끊을 때는 말로 끊지 말고 마음으로 놓아라. 그 한마디가 제자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끝낼 때 말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너와는 끝이야. 이제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하지만 그 말에는 아직 미움이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진정한 이별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억지로 멀어지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고 그저 인연이 다했음을 조용히 알아차리라. 그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인연이란 잡는다고 이어지는 것도 놓는다고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연의 물결이 흐를 뿐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듯 봄이 가고 여름이 오듯 모든 관계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대가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물은 흐르지 못하고 썩어갑니다. 그러나 그대가 놓아주면 그 물은 흘러 새로운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화가 나고 억울한 감정이 들더라도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호흡을 바라보고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그대가 지금 놓는 것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멈춘다. 그대가 자비를 품으면 상대의 그림자도 마음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인연은 맑게 정리됩니다. 헤어짐이 슬프지 않고 미움이 남지 않으며 그저 한 생이 한 장면으로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대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이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이별, 자비로 끝나는 관계,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현명한
인연의 마무리입니다. 제자의 마음은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돌아보며 매일 명상 속에서 그 친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대가 평안하기를, 그대의 삶이 빛나기를. 시간이 흐르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감사함이 피어났습니다. 그 친구가 있었기에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제야 제자는 진심으로 인연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졌구나. 이제 진정으로 이별을 배웠도다. 사람들은 흔히 이별을 실패로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별을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놓는다는 건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배운 모든 것을 품는 일입니다. 그대를 아프게 했던 사람도 결국 그대를 깨어나게 만든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별의 순간이 고통으로만 남는 이유는 우리가 놓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연을 정리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마주했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의 핵심은 마음의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분노에 물들면 그 말은 칼이 되어 상대를 찌르고, 마음이 자비로 채워지면 그 말은 빛이 되어 상대를 감쌉니다. 그러니 이별의 순간에도 자비를 잃지 마세요. 화가 나더라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대의 마음을 살피세요. 이 감정이 나를 이롭게 하는가? 그 한 번의 성찰이 인연의 끝을 지혜로 이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그대의 마음 속에 산다. 그를 놓는 순간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진정한 자유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붙잡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 그때 비로소 그대의 마음은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을 다시 떠올릴 때 미움이 아니라 미소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 순간 그대는 깨닫게 됩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자비의 완성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인연의 마무리란 서로에게 남은 상처가 아니라 감사로 끝나는 관계입니다. 오늘 그대가 누군가를 놓아야 한다면 부디 부드럽게 놓으세요. 말로 싸우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대의 길을 고요히 걸어가세요. 그대의 이별이 슬픔이 아닌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인연을 끊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로 인해 평생 후회하며 마음에 짐을 지는 이들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흘려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분노로 상처로 그 흐름을 막아버리곤 하죠. 오늘은 그 잘못된 끊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인연을 정리할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이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로 마음이 무겁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그대의 마음이 조용히 놓이는 순간 삶의 평화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어떻게 인연을 끊어야 합니까? 말없이 떠나면 비겁한 것 같고 화를 내면 후회가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그대가 미워하는 순간 그 인연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 미움의 끈으로 여전히 묶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마무리하라. 그대에게 고마웠습니다. 이 한마디가 가장 지혜로운 이별의 말이다.
그 말을 전하고 나면 마음의 매듭이 풀리고 남은 미련도 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다. 이별의 순간에도 자비를 잃지 말라. 상대가 나를 상처 줬더라도 그의 어리석음을 탓하지 말고 그 또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걸 이해하라.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고 그 만남과 헤어짐은 우리의 업이 닿는 순간에 자연히 흩어진다. 억지로 붙잡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억지로 밀어내면 후회가 남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연의 끝을 안다는 것은 마음의 성숙이다. 라고 하셨다. 헤어지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내뱉은 말들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된다. 그 상처는 상대에게만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을 찌른다. 그래서 이별의 순간엔 침묵의 수행을 하라. 말을 줄이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호흡에 집중하라.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면 이별도 수행이 된다. 그리고 떠난 인연을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붙잡지 마라. 자꾸 떠오르면 그 인연에게 자비를 보내라. 그대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 한 생각이 나의 업을 소멸시킨다. 마음을 돌이켜보라. 이별이 괴로운 이유는 상대를 잃어서가 아니라 내 안의 집착을 놓지 못해서다. 사람을 놓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이별의 지혜다. 인연의 끝은 미움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다시 만나더라도 서로에게 상처가 아닌 배움으로 남을 수 있다. 오늘 그대가 누군가와의 인연을 마무리해야 한다면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보라. 그대가 내 삶에 와주어 고마웠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업을 녹이고 그대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수행의 시작이다. 그대의 마음이 지금 고요하다면 이미 이별의 길은 지혜롭게 끝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수행자는 사람을 탓하지 않고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 이별의 순간에 우리는 자꾸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따지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마음 속에서 찾습니다. 그대가 왜 상처받았는지, 왜 인연이 힘들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대가 나를 아프게 했다는 것을. 기대가 사라지면 미움도 사라집니다. 이별은 결국 마음 공부의 거울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대신 내 안의 집착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고통은 줄어들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헤어졌다고 해서 그 인연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연은 형태를 바꿔 다시 나타납니다. 원망으로 헤어지면 그 인연은 고통으로 돌아오고 감사로 헤어지면 그 인연은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마지막 인사만큼은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미움으로 다친 인연은 다음 생에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자비로 마무리된 인연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해탈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거울이다. 그대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 이별의 순간 그대의 거울이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화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연민입니까? 만약 연민이 깃든다면 그대는 이미 이별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그 인연이 그대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그 자유로움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누구도 탓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순간 세상 모든 인연이 그대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이별이 고통이 아니라 감사의 시간이 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제는 그 인연을 잊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고요히 마음속에 두세요. 미움이 아닌 배움으로, 아픔이 아닌 성장으로 남겨두세요.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이별이 결국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오늘 누군가와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면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미움이 아닌 감사로 이별하겠습니다. 그 다짐 하나가 그대의 내일을 바꾸고 그대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틔울 것입니다.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